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룻기를 묵상했어요.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도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어제부터 했는데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좀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황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보기에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는가? 어제 하나만을 묵상했죠. 오늘 두 가지 더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왜 거기에 그 시간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사명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왜 그 직분을 주셨고 내가 오늘 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삶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낙타 토롯, 그러니까 우리가 밍크 코트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낙타 토롯이었다고 그래요. 이 가죽띠도 아무런 장식이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허리를 동여매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단순한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장식도 아무것도 없는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 메뚜기도 가난한 서민들의 어떤 이제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였었는데 메뚜기를 잡아서 날개를 띄고 다리를 띄고 그리고 삶거나 구워서 먹었는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식으로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었고, 석청은 야생꿀인데 흔하게 그냥 산에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입으면서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이렇게 살았을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옷을 입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가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모습,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모습을 가지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3절, 광야에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에 세례를 베풀고 4절, 또 좀 뒤에 가서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 짐이 너무 많으면 거치장스럽고 그 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나그네는 가장 단순하고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약대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장막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장막이 뭐예요?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조금 좀 줄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위해서 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줄이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벗은 몸으로 온 우리 벗은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천하를 지배했던 황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관 옆에 구멍을 2개 내달라고, 그리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게 해달라고. 천하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절제할 수 있고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세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신발끈 우리가 알죠?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예들,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아니, 나는 그의 종도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모든 시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가 또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요한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에 요한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중간시대라고,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가 전파하는 말이 막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에게서 당시 세례받은 사람이 약 30만 명가량 됐을 것이다. 놀라는 신용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생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평생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30년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몇 명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0만 명의 세례를, 학자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간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만 30만 명이 넘었다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 요한이가 인기가 하늘 찌를 듯이 높아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영향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슈퍼스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막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요한에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예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옆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누가 오셔서?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옆에 개척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개척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개척하시면 그걸로 가세요. 서운하긴 서운한데 하여튼 예수님이 개척하셨다면 그리로 가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저희 교회 나오신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다 가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들이 옮겨가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너무 하신다.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가셔서 좀 하시지, 하필 왜 여길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모르지. 여러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요한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고 막 인기가 30만 명씩이나 세례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몰려갑니다. 누구도 갔고요, 누구도 갔고요, 누구도 갔고요, 누구도 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존귀해지고 주님만이 아름답고, 그런데 주인공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가 최고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될 때가 있고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면 요한보다 위대하겠어요? 요한보다 귀하겠어요? 요한은 딱 때가 되니까 주님께 다 집중시키고 주님만이 존귀하시.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맸다 풀었다 할 종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한 여사가 계십니다. 그녀는 나치의 핍박 속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나치가 핍박할 때 그 핍박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감동적인 간증을 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큰 붕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미국에 가서 간증했을 때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교회가 묘질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그런 분이 이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의 간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귀하고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이 한동안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녀는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여사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코리 여사께서 한마디를 딱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했느냐? 나귀가 착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나귀가 착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 거리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솟나 호산나 다윗에서 놓으시는 이여,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환영이에요? 누구를 위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한 기다림이었고 구주를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기를 위한 박수인 줄로 알면 되겠어요? 나귀가 착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위한 것인 줄 앞발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코리 텐붐이 나귀가 착각해서는 되겠습니까? 쓰겠습니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귀에 불과하다. 나귀에 불과하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나귀요, 나는 들러리다.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때에 나는 나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귀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다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예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시자, 드디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은 곤부다에서 스스로 퇴장, 모든 서치라이트와 모든 조명을 주님께 모은 사람이 요한. 그뿐입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감동적으로 주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명을 받으려고 할 때가 혹시나 있지는,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요한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들놀이로 살았어요. 낮아졌어요. 겸손했어요. 완장 하나 채워주면 팔이 벌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예전에 TV에서 본 드라마가 아니라 단막극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제목이 완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단막극이었는데, 조용기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었어요. 근데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그때부터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런 것을 묘사하는,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을 잘 묘사한 단막극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요한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주님만 존귀해줘야 됩니다. 성탄절의 고백에, 이 성탄절을 지내는, 성탄의 절기를 지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잖아요. 여인의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이 칭찬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는 다 닮아가지 못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명이 있어서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시는데 요한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서 좀 단순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삶을 살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혹시 높아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스스로 낮춰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동방박사들이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허리 굽혀 경배하고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이런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모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와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축복의 계절,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2023년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아니 또 우리의 인생길 앞에 아름답고 귀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기대하면서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절정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생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게도 하늘 평안과 하나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장례가 나서 아니 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또 연말 연시를 마음 무겁고 힘들게 지내는 양일의 권속들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건강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양일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탄의 기절을 지내면서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의 주변이 복되고 주님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세례 요한이를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를 축복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조금이라도 영적인 진보가 있는 그런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